오늘 수요 기도 예배 말씀 본문으로 느헤미야 8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느헤미야 7장을 읽죠. 내일부터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성경 읽는 중에 읽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혹은 성경 읽는 게 좀 어려워서, 혹은 재미가 없고 지루해서 읽기를 연초에는 작정했지만 5월에 다다라서 멈추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7장 여러분 읽으시면서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라 계속 그렇게 몇십 절 그렇게 자손의 숫자를 읽으실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졸리기도 하시고 재미도 없고 성경을 그만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성경 읽기표에 체크는 하고 싶고 연말에 선물도 주고 그래서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다가 멈추신 분이 계시면, 또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읽으면 성읍에 거주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성읍으로 둘러싸인 곳에 산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즈냐 아니면 내 집이냐 라는 차이와도 비슷한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 한가운데냐 아니면 저기 멀리 아이다호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이나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집이지만 내가 모기지를 다 끝냈느냐 아니면 지금도 모기지를 내고 있느냐, 그런 의미와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성읍에 살고 있었고, 게다가 느헤미야 7장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에 아직 성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이 완성이 되죠.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문지기도 세웠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도 세워서 각자 맡은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성벽은 다 완성되었지만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은 다 완성했지만 가옥들을 미처 짓지 못한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까지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고 그때 이주해 왔던 사람들을 다 조사했고,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그 타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성읍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7째 달에 이르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을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때의 이스라엘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수십 권이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타블렛에도 컴퓨터에도 다 성경책이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없었어도 가져오라고 청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죠. 없는 그대로 살 수도 있지만 없는 그대로 살지 않고 에스라에게 특별히 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동차 중에 머시디즈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머시디즈를 가져와 달라고 청하진 않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랜 세월 중단되었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였죠. 그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에서도 드릴 수 없었던 제사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성전에서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깨뜨려버린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벽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 든든한 성벽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만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성전과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지었고 성벽을 다 완성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만큼, 성벽만큼 필요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보호가 앞으로 간 거죠. We trust in God인데 In God we trus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이 미국의 모토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화폐에까지 적어두었습니다. 매일매일 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CNN에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CNN 머니 섹션에서 이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미국에 있는 주에서 한 아이의 교육에 투자하는 돈과 한 사람의 죄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40개 주에서 한 명의 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 사람의 죄수에게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 절대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에게 한 명의 학생이 엘리멘터리 스쿨을 졸업하는 데까지 11,495불이 필요한데 한 사람에게 죄수에게는 64,642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어떤 자료는 약 46,000불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통계는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은 세 끼 다 학교에서 먹지 않죠. 그러나 죄수는 교도소에서 세 끼 다 먹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를 24시간 보지 않지만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24시간 봅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얼마만큼 나라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일어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나라의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 있는 주 켄터키 주에서 공립학교에서 바이블 리터레이시 수업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켄터키 주의 매트 베빈 주지사가 성경 학습 그 수업에 대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좀 더 깊은 성경 학습이 가능하도록 허락이 되었고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켄터키 주에서 그런 거를 201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켄터키 주는 한 사람의 교육에 사용하는 비용과 한 사람의 죄수에 사용하는 비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CNN 머니 다이아그램에 따르면 이 켄터키 주는 학생에게는 8,000불, 죄수에게는 13,000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주하고는 금액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죠. 자료는 주로 고 뱅킹 레이트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구글해 보시면 될 것이고, 고 뱅킹 레이트에서는 그 자료를 US 센서스 브로나 아니면 베라 인스티튜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찾았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자료에서 통계를 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투자할 수 없고 오히려 죄수들에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리더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성경 학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인지 모르시나요? 포로 귀환 시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탐구 40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탐구 40일 구약 시대를 하시면 구약을 10개의 시대로 나누고 각 읽는 책이 읽는 책이 어느 시대에 속했는지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그 미친 존재감인 우리 레위기에서 힘들어하는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경탐구 40일 안 하신 분 계시죠? 성경탐구 40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으로 자녀 교육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토대로 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겨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사람에 없어서 인생을 사는 중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육체의 주인도 나요, 내 시간의 주인도 나요, 내 돈의 주인도 나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후에 7째 달에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안전한 성벽 안에 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지었고 성벽을 다 지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사는 동안에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닌 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책을 폈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펼친 것이죠. 그때는 두루마리였으니까.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 앞에 모두 다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사실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는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특별한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브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단에 말씀을 놓고 또 그 말씀을 나누어 주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강단에 초청해서 그분이 말씀을 읽을 때까지 스코틀랜드 교회는 지금도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문다인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도 잠깐 몇 번 일어나서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분 만났을 때, 나보다 내가 존경하는 분 만났을 때 그분과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절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에 그 말씀이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일어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지만 그들에게 없던, 그들이 듣지 못했던, 그들이 읽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서서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서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복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복받는다고 축복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송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고 선하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좋은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지금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많은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손조가, 자기의 우대와 그 우대가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벨론에서의 모든 터전들,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되었고 자기들이 살 집도 없었던 그때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아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던 것이죠.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수고 뒤에 자기의 집을 짓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선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고백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들은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언제죠? 우리 새벽 예배 언제 시작하죠? 5시 45분에 시작하죠. 정오는 언제입니까? 12시. 5시 45분에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12시까지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성경 통독하는 에스라 하우스나 요한 선교단이나 스토리 바이블 성경 통독원이나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습니다. 때때로 졸리면 다 일어나서 성경을 듣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그 말씀 듣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에스라 하우스 지금 30몇 년 동안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계시는 노후 목사님은 그 성경 통독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이든 기록된 배경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읽기만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다 알 수 없고 개역 한글 성경도 분량만 1754쪽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가르쳐 주는 사람, 안내해 주는 사람, 풀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읽었다고 이해 못한다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배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왜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어려우면 성경탐구 40일 구약편을 하시고 신약이 어려우면 서신서와 사도행전이 잘 연결이 안 되시면 성경탐구 40일 신약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와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울어보셨나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들려지는 율법책이 깨달아졌을 때에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어제와 오늘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안정을, 사회적인 안정을 찾을 때쯤에 그 모든 이룬 것들을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고향에 돌아오니 자신들이 살던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마치 미국 살다가, 실리콘밸리 살다가 IT에 이민 간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도구를 들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살던 집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특별히 그 일곱째 달은 초막절 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있는 날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벌당한 것을 참회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지 않았어도 될 터인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도 됐을 터인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을 터인데 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가 드러났을 때에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 더러움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부응이요 말씀을 통한 회심인 것이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죄에 대해서, 내 죄를 어찌할꼬, 그 죄가 부끄럽고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내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가 슬퍼하였으니 울었으니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힘은 히브리어로 마우제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산 꼭대기 혹은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든든한 방파제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든든한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과 파도가 쳐도 그 방파제 안에 있으면, 그 높은 산 위에 있으면 안전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떠나갈지라도 내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레위인들은 11절 말씀에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라는 것은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 큰 힘을 가진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는 것, 그것을 조용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처럼 그것을 마땅히 조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분과 조용하게 보내라는 것은 그분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단절시켜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에게 속삭이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조용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조용하라고, 주님과 단 둘만 있으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전도 필요하고 성벽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이 레신이 쓰신 오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책들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이 내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늘이 내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인해서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때에, 내 환경을 보았을 때에 힘이 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동안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